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크게 두 가지의 짐이 있죠. 크게 두 가지의 짐인데 하나는 개인 구원에 대한 짐이에요. 내 영혼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실 때는 우리가 뭐 그게 큰 짐이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뭐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화에 대한 개념을 알고 또 빌립보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원리들을 좀 알게 되면은 자기 개인의 구원 문제가 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월요일부터 공부하는 팀들이 지금 벌써 다섯 주가 지났는데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 중간 과정이 개신교 신학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나안 도착하기 전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고 자꾸 물는데 그 과정들을 70분 수업을 3번 했거든요, 월요일 날. 거의 신학교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크게 깨닫게 되고 뭐 절대 월요일 날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들 열심히들 하는데, 그러니까 성장의 개념, 성화의 개념, 완전한 구원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알수록 그 짐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 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짐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이 우리 신앙의 짐인 거예요, 지금. 나 혼자는 이제 뭐 어떻게든지 예수 믿었으니까 개인 구원이 힘들어도 애쓰며 가는데 아직 믿지 않는 불신 가족, 또 믿음에 처져 있는 가족들, 그게 우리 각자의 또 짐인 거죠, 여러분. 저도 누님 두 분이 있는데 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작은 누님은 여전히 뭐 미국에서 그렇게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계시고, 큰 누님은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자녀들이 하나씩 이렇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님하고 매형하고 아이들 셋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한쪽은 조금 이제 구원이 돼 가는데 한쪽은 아직도 평생의 짐으로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구원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성화 구원 문제, 기본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성화를 통해서 이루는 성화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터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자기는 이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씻기고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거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족 구원이 우리의 짐인데, 이 가족 구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전파를 안 하면 안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각자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있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듣잖아요. 그럼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보내신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구원은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12사도를 파송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온 세계 모든 유형의 교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마다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그 중에서 들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마태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잖아요. 그처럼 무슨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는 순간부터 바로 전도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훈련 받아가면서 동시에 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도중에 계속 전파하잖아요, 예수님. 가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훈련이 이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되어지면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 선교사의 가족 선교사, 직장 선교사, 뭐 아프리카나 어디 이런 데만 가야 선교사가 아니고 가족에게 보내는 선교사란 말이죠. 직장에 보내는 선교사예요. 이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우리가 꼭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는 임명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때예요. 그리고 누구나 개인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그 싹이 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며 전파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족 구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구원, 가족 구원에 꼭 필요한 요소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이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식이 잘 돼서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밤마다 이제 문 열어놓고 그야말로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인데 돌아오니까 오늘 20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 상거가 멀다고 이제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 돌아오나 그걸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상거가 먼데 이제 딱 보고서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그러고 이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막 그냥 점잖은 체면에 막 뛰어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왔다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고 그 기다리던 아들이 오니까 막 그냥 뛰어가는 거지요. 더군다나 가문의 한 아버지가 말이죠. 이 아버지가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줄 정도 되면 돈이 많은 그런 아버지인데 오늘 그 다리에 맨살이 다 드러나요. 뛰어가면 다리에 맨살도 드러나고 막 유대인의 옷이 그렇잖아요, 지금.
원피스 같은 식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뛰지 않는데 그게 수치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오늘 측은히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이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 돼서 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면 무슨 생각이에요. 다 100세 되면 죽는 거고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천국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니까 그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걸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달라 하면 제일 좋은 걸 다 알아서 주는 그게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를 선교사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자식이 잘 되도록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은 희생하면까지 책임을 지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는 희생을 하면서 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제가 가시고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 가시고기가 이제 그런 고기라고 하잖아요. 엄마 고기가 알을 낳고 나면 아빠가 혼자서 그걸 키우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가 오면 다 이제 막아내고 그리고 이 아기 가시고기가 다 크면은 그 돌틈에다 머리를 쳐박고 죽는다는 거죠. 그때 그 백혈병 걸린 아들을 치료하는 친구를 보면서 이제 이 작가가 그 생각. 엄마 없이 아버지가 그 백혈병 걸린 아들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희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힌트를 받아갖고 이 글을 썼다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도망가야 되고 망명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목숨도 위태한데 그 아버지가 오히려 압살롬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사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움을 당한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전체 보세요.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조카가 자식 같은 거잖아요. 318명의 집안 아이를 다 끌고 그 먼 길을 성경에 보면 그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그 당시에 그 말을 타고 며칠을 그냥 가면서 그 롯을 건져내려고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롯, 그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그걸 구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게 오늘 어려움을 당한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벙어리 된 자식, 벙어리 되고 귀신된 그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있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귀신들 딸을 데리고 병들 딸을 데리고 이게 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배반하고 원수된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배반하는 원수들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주시고 배신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그게 어려움을 당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아무리 못 나오고 아무리 자녀가 죄인이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도 오늘 이걸 얘기를 좀 거슬러 가보면은 본문의 아들이 자기 목을 요구했을 때 당시 율법으로 보면은 불경한 아들이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목을 요구했다는 건 그건 불경한 아들이고 오늘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요구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불경한 건데 근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눠 줬다는 거예요, 지금.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시 땅이나 집 이런 건 뭐 지금 같은 은행 제도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림을 딱 내놔주고 자기 목을 줬는데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큰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큰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이 또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걸 보고 오늘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영어 성경이나 지교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에서 원망 불평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28절에 저가 노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냥 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봐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지듯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도 아버지는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그 큰아들도 지금 불경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따지고 이봐요 모욕을 하면서 대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겠냐. 여전히 큰아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호칭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아버지인 거지요. 마리아 발도르타 책에는 여기 큰아들 작은아들을 우리 이제 흔히 탕자에 비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캐토릭 교회와 개신교회로 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목을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종교개혁이 한 1570 몇 년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3분의 1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아들은 큰아들은 두목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 몇 년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딱 맞아요. 지금 3분의 1을 갖고 나왔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 캐토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 여기에 이제 이 동생이 사실은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가 허랑방탕하게 이제 종교개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허랑방탕하여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사실. 쥐염 열매도 없고 먹을 것이 영적으로 먹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그래도 이제 또 큰아들도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몫을 챙겨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아비는 직접적으로 낳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를 낳았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선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만 스승이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이게 고린도 교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진정한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그 아버지는 오늘 어떤 아버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오늘 좋은 걸 다 주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어려움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으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가족들에 대해서도 가족을 떠나서 한 영혼을 상대로서 볼 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가족 구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가족 구원의 짐들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아버지처럼 책임지려고 어디든지 그 어려운 데서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가족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어떤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의 선에 딱 이르면 그때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전리품을 주는 것처럼 그런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인 거예요. 그동안 영적 싸움 안 하고 수고했다 하면서 전리품을 딱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현실은 좀 어렵고 그렇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뿌리고 말이죠. 이 시대가 좀 어떤 시대인가 여기서 좀 깨어나고 각성하는 그것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경과 함께 동시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도 깨우쳐주는 것도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회만 되면 자꾸 던지는. 그 제가 설교 중에 다 뭐냐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안타까움이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거 자꾸 던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보셔요. 예,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오늘 가족 구원이 우리의 짐이고 우리 자신들의 성화 구원도 짐이지만 두 가지 짐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든지 책임지려고 하고 희생하여서까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족들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달려가시게 되기를 이 저녁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